자, 여러분, 오늘은 모사야 7장부터 14장까지 다루는데 아마 중간 부분까지 다루게 될 거예요.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몰몬경의 지리적 여건을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유인물 중에 몰몬경의 가상적 위치라는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몰몬경의 가상적 위치. 필요한 지리적 배경화라는 지식을 잠시 설명하고 이제 몰몬경에 나와 있는 리파이 땅의 왕과 제일함 때 왕과 그런 부분의 상관관계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얇네. 통통하게 좀 그리자. 뭐 좋아요? 좀 통하게 좀 그려보자. 이 지도는 가상의 지도예요. 예수님이 미대륙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천재 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모형이 바뀌었습니다. 즉 지형이 바뀌었어요. 일단 가상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꼭 위치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 가상의 위치인데 이걸 공부해주면 몰몬경의 전반적인 지리적, 역사적 배울 공부하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예요. 우선 니아 일행이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8년 있다가 이제 미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도착한 이 땅을 니아 일행이 도착한 땅에 니아 일행이 도착한 땅 우리가 경전에서 뭐라고 하면 첫 번 기업의 땅이라고 그래요. 첫 번 기업의 땅. 첫 번 기업의 땅. 이 기업을 첫 번 상속의 땅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니아 일행이 도착합니다. 니아 일행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내가지고 대략 약 한 10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무리가 위쪽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위쪽이냐 아마 북쪽이 될 거예요. 북쪽 쪽에 다시 도착하는 일단의 다른 무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왕이 유다왕 시드기야였어요. 그 시드기야의 막내 아들이 뭐였죠? 기억합니까? 시드기야 왕의 막내 아들. 이와 형제 혹시 기억 안 나요? 뮬렉. 그래서 뮬렉 그 이름이에요. 뮬렉 그 일행이 위쪽에 도착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다시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는 정착지가 있는데 몰몬경에는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이름이 옴나에서에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제이라 헤물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제이라 헤물라 땅이에요. 제이라 헤물라 땅. 제이라 헤물라 땅. 혹은 제이라 헤물라 성. 두 개 다 좋아요.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이름이 제이라 헤물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땅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 기업의 땅, 위쪽에는 이제 제이라 헤물라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흥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첫 번 기업의 땅에서 형들이 니파이를 죽이려고 사주해가지고 주님의 명예에 따라 니파이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시 광야로 피신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의 무리가 니파이를 따라가지고 정착합니다. 그 정착지가 바로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니파이예요.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니파이 땅으로 부릅니다. 니파이 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땅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첫 번 기업의 땅, 니파이 땅, 그 다음에 제일 헤물라 땅. 이게 몰몬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지리적 배경 위치에 관한 땅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시절에 다시 구대륙 동방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도착했다가
여기 뮬레퀴랭이 도착하기 직전에 맞아 죽은 백성이 있어요. 멸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멸망한 백성이 몰몬경에선 어떤 백성으로 알려져 있죠? 야렙 백성. 여기 야렙 백성. 여기 야렙 백성이 멸망합니다. 멸망. 여기 야렙 백성의 멸망. 몽땅 말아줍니다. 야렙 백성이 멸망. 누구만 살아남아서? 한 사람 살아남는데. 그 사람 이름 기억해요? 여기 있는 뮬레크 족속들하고 소위 제일 백성하고 약 9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또 큰 들에 야렙 백성에 관한 기록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한 사람 살아남죠. 우리 옴나에서 한번 봅시다. 옴나에서 봐요. 자, 옴나에서의 몇 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옴나에서 기록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옴나에서 1장 12절 봅시다. 12절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내가 제일라의 헤몰라 땅의 왕이 된 무사에 관하여 올라간 너에게 말하노니 보라 그는 니파의 땅에서 도망하되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이제 여기 니파의 땅에서 다시 배두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피신하라고 그래서 이끌고 간 백성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이름이 바로 모사이아예요. 모사이아 1세입니다. 모사이아 1세의 백성이 니파의 땅에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제일라 헤몰라 땅에 있는 제일라 헤몰라 백성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결합됩니다. 하나로 결합돼. 모사야 1세의 백성하고 제일라 헤몰라 백성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모사야 1세. 모사야 1세가 왕이 됩니다. 어디에서? 제일라 헤몰라 땅에서. 왕이 누가 되느냐? 모사야 1세가 돼요. 모사야 1세가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주죠? 베냐민에게 넘겨주고 베냐민은 누구한테 넘겨줘요? 모사야 2세. 모사야 2세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사야는 모사야 2세의 기록이에요. 모사야의 기록. 또 어딜 보는가 하면 14절 봐요. 14절 보면 그들은 제일라 헤몰라 백성이라는 칭하는 백성을 발견했더라. 올라가가지고 제일라 헤몰라 백성을 발견해서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 맨 끝에 줄 보면 제일라 헤몰라 역시 심히 기뻐하였더라. 거기 제일라 헤몰라라는 리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19절 봐요. 19절 보면 제일라 헤몰라와 모사의 백성들 함께 연합하였고 누구를 왕으로 삼았더라? 모사야. 이 모사야 1세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 뒤에 보면 모사야 시대에 그에게 가져온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새긴 것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은사와 권능으로 그 새긴 것을 해석했는데 그거 누가 갖고 왔느냐? 21절 그것은 코리 엔투모라 하는 자와 죽임을 당한 그의 백성에 관한 기사였더라. 코리 엔투모는 제일라 헤몰라 백성들이 발견하였고 그는 그들과 함께 9달 동안 거하였더라. 코리 엔투모예요. 야렙 백성의 마지막 왕입니다. 당시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더였어요. 참조라고. 자, 그러면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27절 봐요. 27절 보면 이제 나는 니파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광야로 올라가 몇몇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니 그들이 그 기업의 땅을 소유하기를 심히 원하는 자가 많았더라. 여기 니파의 땅에서 누가 제일라 헤몰라 땅으로 데리고 갔죠?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모사야 1세야. 모사야가 뒤로 갔으니까 여기 리파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땅이 이제 공백 상태가 된다. 땅이 이제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사의 백성들이 제일의 해물라 땅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누가 차지해? 이들이 가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누가 차지해요? 누가 차지합니까? 레위민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레위민 백성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리파의 여기 모사의 백성들이 가고 나니까 이 땅이 빈 것을 기억한 모사의 백성 중에 일부가 땅 욕심이 나가지고 내려와요. 알겠습니까? 예나 제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폈으니까 우리 땅을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요 내려온 요 첫 번째 내려온 여기 이들의 지도자가 피에 기갈이 들린 자예요.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28절 봐요. 그리하여 그들이 광야로 올라갔으나 그들이 지는 힘이 센 용사요 목이 뻣뻣한 자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며 그들이 싸워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몇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까? 자기네끼리 싸워서 여기서 자기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50명만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다시 봐요. 그들이 다시 제일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요? 그들이 또 다시 다른 자들을 상상해서 다시 광야로 여행을 했더라. 갔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더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지도자로서 갔던 이 피의 기갈이 들린 자를 참모 역할을 했던 첩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니프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 땅을 차지하는 무리와 함께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레위민인들이 차지했다고 그랬죠. 땅이 비니까 누가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레위민인들이 차지했는데 레위민들을 이 지니프가 첩자로다가 동태를 살폈는데 이 레위민 백성들이 너무 선하고 평화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고 우리 협정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근데 피에 기갈이 들은 그 대장은, 지도자는 싸워서 뺐자. 그저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죽고 몇 명이 살았는가 하면 5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되돌아갔다가 두 번째는 지니프 가가지고 더 선전한 거예요. 아, 너무 좋구나. 그 레위민들도 너무 착해. 우리 가게 되면 돈 버는 건 땅은 당상이야. 우리 널널하게 살 수 있어가지고 더 많이 뭐 합니까? 거기 가서 선전해가지고 첫 번째 은혜보다 더 많은 무리가 지니프를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레위민 왕이 이 리파이 땅에 일부를 줍니다. 일부를 지니프 무리에게 넘겨줘요. 이걸 지니프의 무리라고. 지니프의 무리라고 하는데 일부를 내줘요. 그 일부 땅이 뭐냐면 리파이 땅이라고 그래요. 예. 그 밑에 샤일롬 땅과 약간의 땅이에요. 그 리파이 땅에 일부를 준 거예요. 일부를 내줬습니다. 그게 지니프의 무리예요. 그래서 리파이 땅에 왕이 누가 되는가 하면 지니프가 왕이 돼요. 즉 제일의 헤블라 땅에 모사야 1세가 왕이었을 적에 내려온 사람이 지니프예요. 그래서 밑에 리파이 땅에서 제일의 땅에 모사 1세가 왕이 있을 적에 리파이에서는 지니프가 왕이 돼요. 베냐민이 왕일 때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그 유명한 왕 노아. 그죠? 모사야 2세가 왕일 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또 됩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누구죠? 세자. 뒤에 이렇게 하이. 리마이.
됐어요. 이렇게 기억해야 7장부터 14장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몬경의 땅이 첫 번째 상수의 땅이 있고 니파의 땅이 있고 제레물라 땅이 있고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건 야렛 백성의 멸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레물라 땅의 왕이 누구다? 모사야 1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모사야 2세요. 동시대에 니하의 니파의 땅에 왕이 누가 돼요? 지니프,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니만. 특히할 점은 위에 있는 모사 1세부터 모사 2세까지 이 왕들은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불의한 왕이었습니까? 의로운 왕들이. 별을 반짝반짝 붙여도 돼.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지니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나마 의로운 왕이었어요. 노아는 노우, 니마이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돼요. 이제 7장부터 봐요. 이거 배경 설명 끝났고 이제 7장부터 봅시다. 이 7장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니마이 왕이 자기 할아버지 지니프 때부터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모사야 7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사야 7장부터 봐요. 거기 보면 모사야 왕, 여기 모사야 왕은 모사야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왕의 아들 모사야 2세가 3년 동안 왕이 돼서 다리고 난 다음에, 다스리고 난 다음에 니하이 니파이 땅, 여기 니하이 니파이 땅으로 할아버지 때 내려간 자기 동포에 관해서 소식을 알고자 하는 친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때 내려간 친족들이 아직 제레멜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의 50년이 넘어가도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족들, 형제들의 소식을 알아봐달라고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사야 2세가 할아버지 때 내려간 자기 형제들, 동포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원정대를 조직해요. 그 조직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하의 니파의 땅공, 니하의 니파에서 해코하고자 올라간 백성에 관해 알기를 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제일레멜을 떠난 때로부터 그의 백성이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왕을 피곤하게 하였더라. 매일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모사의 왕이 몇 명의 용사들로다가 원정대를 꾸리죠? 16명의 원정대를 꾸렸는데 3절에 보면 그 지도자 이름이 누굽니까? 암몬입니다. 그죠? 4절에 보면 얼마 동안 여행했어요? 40일. 며칠? 40일 동안 여행했어요. 자, 여기 봐요.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공부합시다. 중요한 거 공부할게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모사야 2세가 소식을 알기 위해서 원정대를 보내요. 그 원정대가 누군가 하면 암몬의 몇 명이에요? 16인의 원정대를 보냅니다. 16인의 원정대. 이 모사야 아들, 네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모사야의 네 아들 이름. 암몬,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옴노, 그 다음에 힘나이. 거기 모사의 아들도 암몬이 있네. 그러면 모사의 왕이 니하의 니파의 땅에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보냈을 때 16인의 원정대의 대장 이름,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암몬.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모사야 2세 아들도 네 아들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암몬, 아론, 옴노, 힘나이에요. 니하의 니파의 땅으로 보낸 원정대 리더 이름, 캡틴 이름도 암몬이에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이름만 같지 사람은 달라요. 왕의 아들은 이 왕의 아들은 탐험대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 땅에 뭘로 나갑니까? 선교사함 나가는 거예요.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달라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암몬의 16인의 원정대가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암몬이 누굴 만납니까? 지니프, 노아, 리마이 중에 누구 왕과 대면하게 되죠? 여기 니마이 왕과 대면하게 되는 게 7장부터의 기록이에요. 됐죠? 그래서 쭉 봐요. 쭉 보면은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봐요. 9절 보면 이 암몬하고 대면하게 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노아의 아들 리마이니 노아는 지니프의 아들이었고 지니프는 그들의 조상의 땅이었던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제일라임으로부터 올라온 자요 백성의 소리에 왕이 되었던 자라. 그래서 암몬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13절은 암몬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에 만일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 주를 두루두루 버려두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나는 암몬이요 제일의 헤물라의 후손으로서 지니프가 그 땅에서 인도에 올린 우리 형제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제일의 헤물라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14절 니마의 왕의 반응이 어땠어요? 니마의 왕의 반응이 암몬의 말을 듣고 난 후 반응이 어땠습니까? 심히 기뻐했죠. 왜 심히 기뻐했습니까? 왜 니마의 왕이 암몬의 보고를 받고 암몬이 제일레벳에서 왔다는 보고를 받고 왜 니마의 왕이 심히 기뻐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암몬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심히 기뻐했죠? 형제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김학평 형제. 이야기해. 괜찮아. 설명을 해줘. 반원도 이해할 수 있겠고 배경 설명을 해도 괜찮아. 끝인데요. 좀 더 좀 자세하게. 그래서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끔 그래서 기뻐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부원할 수 있는 반원이 있습니까? 김학평 형제의 설명에 더 부원할 수 있는 왜 리마이 왕이 그렇게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힘이 기뻐했거든. 레이맨들에게 속박되어 있었어요.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이맨들 속박되어 세금은 얼마나 물렸죠? 레이맨들이. 지금 리마이 왕이 세금을 얼마나 냈어요? 많이 냈어요? 앞에 봐요. 지니프도 레이맨들에게 땅을 임대한 거죠. 그래서 지니프는 레이맨들에게 임대료를 세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임대료 줘야지. 공짜가 있나. 땅을 내줬구만. 그 임대료로 세금을 얼마나 냈어요? 얼마나 냈죠? 세금에 관심이 없으시구만 다들. 5분의 1을 바쳤어요. 5분의 1을 바쳤는데 니마의 왕 때는 얼마나 바쳤습니까? 모든 소유물의 절반을 뺏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때리는 대로 맞고 짐을 부리는 대로 짐을 그들이 부림을 시키는 대로 그 부림을 당했어야 됐어요. 너무 고난과 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궁극에는 그들의 여인과 그들의 딸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칼을 갈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속박에 쌓여 있으니까 도망간다고 탈출이 가능한가? 어디로 갈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목적지가. 그렇죠. 제일의 헤물라 땅으로 찾아가야 돼. 자기들이 왔던 먼 땅에 자기들의 형제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니마의 왕이 뭘 조직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제일의 헤물라 땅에 내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지고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몇 명을 조직했죠? 몇 명을 조직했죠? 자, 같이 봐요. 니마의 왕이 심히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자, 니마의 왕이 심히 기뻐한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어디 보시는가 하면 8장 7절 봐요. 8장 7절. 모사야서 8장 7절 봐요. 봤습니까? 네. 자, 모세 8장 7절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 백성이 고난을 위해 비통하게 되어 내가 내 백성 중 몇 명? 43명을 조직해가지고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그들이 제일의 해물 땅을 찾도록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주고 형제 호소하고자 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43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 봐요. 이 세 분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43명의 원정대를 만들었어요. 원정대. 누가? 니마의 왕이.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제일아 해물라로 가야 되는데 40일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땅을 새끼를 해가지고 멸망토로 간 거예요. 알겠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43명의 원정대가 힘이 넘쳤는지 모르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백성들을 조국과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명을 띠고 씩씩하게 갔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새길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 야렙 백성의 멸망토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뭘 주워 갖고 왔어요? 뭘 주워 왔나 보자고. 자, 그 8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은 사람과 짐승의 뼈로 뒤덮여 있고 온갖 건물의 자루로 뒤덮인 한 땅, 멸망한 터를 발견했습니다. 9절 보면 뭘 주워 갖고 와요? 20넉장의 판을 갖고 오는데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순금이에요. 여기서 갖고 온 게 뭐냐면 증거물로 순금으로 된 24개의 금판을 가져옵니다. 이 금판을 갖고 오고 또 다른 증거물로 갖고 와요. 10절에 뭐 갖고 와요? 10절에 가슴판도 갖고 옵니다. 가슴판 갖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 갖고 와요? 검들을 갖고 옵니다. 이 검들을 가지고 여기 칠판 봐요. 이 43명의 원정대가 멸망터에서 24개의 금판 다 죽었다는 증거물로 가슴판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 이걸 가지고 리마의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다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절망적인 끔찍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왕의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제일 해볼 때는 자기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는데 43명의 원정대 와서 보고한 거는 다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이제 끝났어요. 이런 끔찍한 보고로 증거물로 뭘 갖고 온 겁니까? 그들의 기록에 24개의 금판하고 가슴판하고 검들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니마의 왕 어떤 상태가 됐어요? 그 소식을 구나가지고 절망에 빠진 거예요. 좌절에 빠진 겁니다. 그 좌절에 빠지고 있는 시름시름한 그 여정이 계속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났느냐? 암몬의 16인의 원정대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냥 왕창 가라앉은 거예요. 니마의 왕이 이제 살아가야 할 기쁨과 낙이 없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가? 우리의 여인들과 딸들을 이렇게 농락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좌절과 절망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적에 누가 나타났느냐? 암몬과 16인의 원정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강력한 군주 밑에서 강력한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니마이 어떻게 한 겁니까? 심히 기뻐한 거예요. 심히 기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마이는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이 사람은 노아하고 달리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섬긴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신 방법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앞선 왕 노아처럼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그분이 슬퍼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복음대로 용감하게 살면 백성들의 안전과 복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증거한 사건이.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한 거예요. 다시 앞에 7장 봐요. 앞에 7장 봅시다. 앞에 7장을 보게 되면은 앞에 7장 봐요.
자, 앞에 7장 보게 되면 25절과 26절은 니마의 왕이 왜 속박되었는가를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봐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지 않았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보호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매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멸망했어요. 26절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위의 한 선지자, 이 한 선지자가 누구였죠? 아비나다이를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바라를 짓밟아가지고 결국 그들이 속박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공부했고 33절은 니마의 왕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공식을 가르쳤죠. 33절 봐요.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자, 구원의 공식, 속박에서 벗어나는 공식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뜻을 다해 주께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지런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속박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절 보세요. 지난주에 속박에서 건져낸다는 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뭘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속죄에 가능한 힘. 알겠어요? 어톤먼트, 속죄에서 오는 enabling power라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한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모로나이는 신앙은 시련을 겪은 뒤에 찾아온다고 가르쳤어요. 신앙의 권세는 언제 오는가 하면 시련 끝에 오는 거예요. 시련 끝에 잘 참고 견디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증거돼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짐을 능히 져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시련을 겪지 않은 신앙은 자리를 못 잡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견뎌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그분의 뜻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감동하심이 그분께서 우리의 그런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힘을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이 암몬하고 니마의 왕이 대화를 하는데, 니마이가 할아버지 지니프 때부터 기록한 지니프의 기록을 가져다 줘요. 한번 읽어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니프서부터 니마이 때까지 자기들의 선조들의 이 니파이 땅에서 있었던 기록을 암몬에게 읽어보라고 가져다 줍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니프의 기록이라고 해요. 이 지니프의 기록인데 이게 모사이아 9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이에요. 이거는 원판 그대로의 기록을 그냥 번역한 거예요. 올몬이 그냥 번역해서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니프 자신의 기록.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 9장 1절 봐요. 거기 보면 서술이 나 지니프는 1인칭이에요. 그 지니프가 직접 기록한 원본 기록이에요. 몰몬이 기록할 적에 그 기록에서 내용을 요약했는데 그때는 3인칭으로 썼어요. 자기가 요약했을 때는 그는 그렇게 되었나니 해가지고 3인칭을 썼는데 이 모사이아서 9장서부터 22장까지의 기록은 지니프 자신의 기록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1인칭으로 묘사되어 있는 건 본인이 직접 기록했다는 걸 언급하는 원본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8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최정 자매님이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의 백성의 기록 곧 그들이 제일날 헤물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의 기록을 담고 있는 판들을 암몬 앞에 가져오게 하여 그로 그것을 읽게 하였느니라. 이제 암몬이 그 기록을 읽고 나가마자 왕이 그에게 물어 혹 그가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매 암몬이 그에게 구하기를 할 수 없다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리마의 왕이 5절 봐요. 그가 그 백성의 기록, 이 기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진입 후의 기록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리마의 왕이. 암몬이 그 기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읽었죠? 그죠? 왜냐하면 입도로 요청했더니 6절 첫 절 보면 암몬이 그 기록을 읽고 나자마자 암몬이 기록을 읽었으니까 언어와 알겠어요?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는 대화나 이런 게 소통이 됐던 거예요. 이게 여기 진입 후는 모사의 1세 때 내려온 거예요. 여기 리마의 왕 때니까 대략 한 50년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이나 대화가 되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도 북조선 동포들하고 헤어진 지가 50년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대화가 되잖아요. 글도 읽고. 안 그래요? 똑같은 상황. 그 기록을 읽으니까 니마 형이 뭘 요청했는가 하면은 너 혹시 통변할 수 있는 은사가 있냐? 즉 알지 못하는 언어나 글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뒤에 거는. 앞에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진입 후의 기록은 읽은 거고 내가 다른 기록이 있는데 혹시 너 그거 읽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왕이 그에게 물어 그가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통변할 수 알고자요 암몬에게 물어봤더라. 근데 암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그렇게 번역하는 능력 없다. 그러면 리마의 왕은 어떤 기록을 해석하고 싶어 한 거죠? 야렙 백성이 갖고 뭡니까? 24개 금판의 기록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해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마의 왕이 암몬에게 진입 기록 한번 시켜본 거예요. 읽으니까 혹시 너 그런 번역의 은사 해석할 능력이 있냐? 그랬더니 암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간단하게 아니요. 그러면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네가 아느냐?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쭉 11절 맨 마지막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보면 그 판에 있는 언어 네 번째 줄에요. 혹은 새겨진 것들 너희 해석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번역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라. 12절 이에 내가 다시 네게 말하는 너는 누가 그걸 번역할 수 있는지 그런 자를 내가 알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하죠. 그게 13절에 있습니다. 그죠? 13절 보게 되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이제 암몬이 그에게 대해서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13, 14,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진현 자매님 모사야서 8장 13, 14, 15절 읽어봐요. 이제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기록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이시여 당신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나이다. 이는 그가 고대의 모든 기록을 보고 번역할 수 있는 방편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해석기라 하며 명하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없음은 보려 해서는 안 될 것을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하니요. 누구든지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명하심을 받으니 그는 선견자라 일컬어지나이다. 또 보소서 제일의 땅에 있는 백성의 왕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명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높은 은사를 가진 이이다 하더라. 이에 왕이 이르되 선견자는 선지자보다 더 크다 하는.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사야 이세. 모사야 이세가 그러면 뭘 갖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해석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해석기가 뭡니까? 우림과 둔님으로 알려준 거예요. 우림과 둔님으로. 고대에 이런 해석기를 갖고 있는 자는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선견자. 선견자는 어떤 사람이 선견자죠?
선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실 반은 선전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친 겸손은 건강에 해로워요. 혹시 최영재 뭐 설명할 거 있어요? 계시를 보는 자, 계시를 보는 자. 보는 자. 고마워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너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모사이어 8장에 뭐라고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17절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최영재님 17절 한번 읽어봐요. 17, 18절 읽어봐요. 그러나 선견자는 지나야 또 다 원래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또한 달리 알려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응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이웃에게 큰 유익이 되나이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주면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찾았어요? 이게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추인 진리를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역할. 감추인 진리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18절 보면.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전자는 백성들에게 자기 이웃에게 뭐가 돼요?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근데 지금 공부한 거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죠. 그죠? 또 뭐가 나와요? 선전자가 나오고. 아까 최영진님 이야기한 대로 계시자가 나오고.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를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플라피에타라고. 근데 그 안에는 우리는 그를 선지자요, 선전자요, 계시자로 지지하거든. 이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정의 내릴 때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지금까지 알려진 진리를 오해가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교사. 그에 반면에 선전자라는 뭐냐면 감추인 진리를 드러내는 자예요. 그걸 감지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내는 자를 선전자라고 해요. 여기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런데 선전자는 seer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감추인 진리예요. 감추인 진리를 감지하여 드러내는 자예요. 드러내는 자를 선전자라고 그래요. 이건 감추인 진리를 감지해서 밖으로 내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님의 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선전자라고 해요. 계시자는 새 진리를 가진 자를 계시자라고 해요. 새 진리를 가진 자를 우리는 계시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뭘로 지지해요? 선지자로 지지하고 그분을 따를 적에는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거든. 그래서 오늘날은 요 세 가지의 모든 역할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정의한다? 선지자라고 정의한다. 감춘 진리를 감지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일반적 정의로 선전자라고 불러요. 새로운 진리를 가진 자를 뭐라고 불러요? 계시자라고 불러요. 이처럼 선전자요, 계시자요, 선지자를 총칭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지지한다? 선지자로 지지합니다.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유인물 나눠준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주 나눠준 유인물 보면은
모사에서 7장, 8장 요약자료, 지난주에 나눈 거, 앞에 여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장 보면은, 선지자를 따르는 기본 원리라고 있어요. 선지자를 따르는 기본 원리. 찾았어요? 네. 여기 앞에 유인물이 있으면 필요하면 앞에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원리지만 그래도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선지자를 따르는 14개의 기본 원리. 찾았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하드명자매님이 읽고, 유인물 갖고 있죠? 네,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갖고 있냐? 종훈이가 갖고 있구만. 종훈이는 7번부터 14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봐요. 자, 읽어봐요. 선지자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표준 경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난 선지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교회를 결코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어느 때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말하거나 어떤 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지상의 훈련을 받거나 신용장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얽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면에서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훌륭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두 우리는 학식을 자랑하는 자와 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와 그의 두 부자들이 교회에서 최고의 정원회인 제1회장단을 이룹니다. 선지자, 곧 살아있는 선지자와 제1회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그들을 거역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번부터 6번 사이엔 주목할 만한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표준경영보다 더 강력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7번부터 14번까지 볼 적에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11번과 12번에 선지자를 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두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학식을 자랑하는 자와 부를 자랑하는 자.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가지고, 알겠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으라고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까? 부가 너무 지나치게 넘쳐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시는 분들, 알겠습니까? 그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오히려 이제 불편한 거예요. 선지자다는 죠. 그 다음에 12번에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세속적으로 인기가 있나요? 인기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 14개를 공부했는데 이 14개에 포함된 원리 중에서 정말 선지자의 가르침이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그걸 통해서 내 생활이 변화되었거나 혹은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나 또 그런 일화가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원리 14개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원리 중에서 내가 선지자의 살아계신 그런 가르침이 통해가지고 감동되었다거나 정말 선지자가 살아계신 정말 주님의 종이나 이런 그런 간증을 가진 경험이나 혹은 자기 생활에 변화를 입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가르침이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그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이 내게 그런 걸 기준을 정해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표대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뭐 선지자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을 가졌던 어떤 계기가 되었던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한 3분 이내로. 저요. 정말 고마워. 고마워. 이야기해요. 어떤 경험이 있는데 함께 나누죠. 선교사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이 아니시다 보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싶은 소망이 되게 간절히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후반기 연차되었습니다. 후반기 연차될 때 몬슨 선생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분이 어느 선교부 모임에 방문을 가셨다가 한 장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물어봤을 때 몬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을 담고서 매주 편지를 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선교사업 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되게 반대가 심하셨어요. 모든 물건을 막 다 버릴 정도 되게 심하셨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편지를 쓰면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것은 편지를 모아만 두시면은 진짜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쯤 됐을 때 몰몬경을 이제 같이 보내드렸어요. 우편 그 소포로. 그리고 나서 계속 읽으셨는지 확인해 봤을 때 답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편지는 계속 보냈었는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업 끝나고 났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리아원화를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선지자 말씀이 그때 정말 제 삶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더 그런 경험과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아침반에 한 어머니가 짧은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청소년인데 엄마한테 요청을 했대요. 승인을. 귀걸이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약에 허락이 안 되면 한쪽이라도 하고 싶다고. 자기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그 해 연차 대회 때 힝크리 장님이 자매들에게는 한 쌍의 귀걸이로 족합니다. 그 이야기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귀걸이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하면 선교사업이나 성배의 신권의 장로 집권이나 엔다우먼트 의식받는데 제한받을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면서 내가 선교사업을 가야 되고 영원한 결혼에서 성전의식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이라도 하게 되면 선지자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발표하셨는데 너도 듣지 않았냐? 그래서 아들이 기꺼이 그것에 순종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모쪼록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딸하고 데이트를 했더니 그 딸이 귀걸이 한 쌍이 아니라 여기에다 주렁주렁 들고 나왔다. 그래서 즉시 데이트를 중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감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아직 가르침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외모적인 단 한 단편만 보고 그 딸의 심중에 있는 모든 걸 잣대를 대서 판단하는 거는 크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또 그런 가르침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면 스스로 그 선한 딸이 조정할 거예요. 조정할 겁니다. 예전에 강의를 듣는 이제 열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형제가 왔는데 귀걸이를 예쁘게 하고 왔더라고.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예뻤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거는 매주마다 귀걸이 디자인이 바뀌었어. 또 상황에 따라서 또 한쪽만 또 이게 큰 걸로 주렁주렁 달고 이게 여기 있는 이제 반원들이 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웠죠. 왜냐하면 그가 개종자라는 걸 본인 스스로 드러낸 거기 때문에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타치는 안 했습니다. 그죠? 왜? 내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매주 나와주는 것만 해도 놀라운 발전이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후기 성도의 젊은이의 표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르쳐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그 형제는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따르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선교사 표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적에 그냥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해요. 저에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하되 의롭게 비판을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예, 조셉 스미스는 그 번역을 약간 다시 재번역했는데,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만 선지자 조셉은 비판을 하고 싶으면 의로운 비판을 하거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의로운 비판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까지 헤아릴 분별의 영을 네가 지니고 있으면 비판해도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나 마음의 심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반면교사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흉만 보라는 겁니까? 내 흉만 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숙한 면을 보이는 게 훨씬 더 후기성도 젊은이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원한 딸과 이어지는 과정 중에 또 우리 이스라엘 형제와 이런 사귐의 과정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혹시 그런 외모적이나 단편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잣대로 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발전해요. 복음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 표준과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원리를 배우고 가르쳐서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도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외적인 잣대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함도 필요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이제 또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9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9장 봐요. 9장 보게 되면 이제 지니프 자신의 기록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지니프의 기록이에요. 지니프의 기록에 보면 1절 봅시다. 1절 보면 지니프가 여기 니파의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게 첫 번째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려왔을 때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2절 보면 나는 광야에서 나의 형제들과 다투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가 그들과 조약 맺기를 내가 이제 레이맨이들과 조약 맺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리더는, 지도자는 엄하고 피에 목마른 자라 전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내분이 내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형제원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광야에서 거의 이제 멸절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중에 살아남은 자, 아까 이렇게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50명이 살아남았다가 다시 가서 또 내려옵니다. 됐죠? 그래서 3절 보면 나는 우리 조상들의 땅을 상속하라는 요리가 지나쳐 그 땅을 소유하러 올라가기로 원하는 자를 모두 모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그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제 지니프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려왔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거기 3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우리는 기근과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당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뭐하였습니다? 더디했다니. 이들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주 하나님 기억하기를 뭐하였습니다? 더디하였습니다. 더디하였습니다. 이 더디라는 이 단어가 슬로우.
더디했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서 더디라는 용어를 주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성구를 읽으면 이 더디라는 뜻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어요? 이 교리화성의 부피와 두께를 보고 찾는 거예요. 읽어볼 테니까 이게 어디 나오나 강의 중에 몇 번이 정말 좋은 거예요. 주의 깊게 들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부피를 잘 봤습니까? 읽을게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디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환난의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더디하셨느니라. 그들이 평화스러운 날에는 그들이 나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더니 그러나 그들의 환난의 날에 그들이 부득이 나를 더듬어 찾는데 나도 더듬어 응답하겠노라. 불만 있뇨? 이 성구가 어디 게시되어 있죠? 교리화성이야? 어디 나옵니까? 이게 자주 인용하는 성구래. 이 두께와 부피를 다시 보여줄게. 100편서부터 105편 사이에 홀수편이에요. 알겠어요? 절은 다 10절 이내에 있습니다. 100편부터 105편 사이에 홀수편. 그 고반 가르쳐 준 건데. 101편 7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답이 나왔네. 오늘은 학평의 날이구만. 101편 7절과 8절을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101편 7절과 8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어디 보자. 황지자매님 이거 한번 크게 읽어봐요. 101편 7절과 8절.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디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환난의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더디하시니라. 그들이 평화의 날에는 그들이 나의 정보를 가벼이 여기더니 그러나 그들의 환난의 날에는 그들이 부득이 나를 더듬어주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더디 응답하였다는 기록 중에 그 7절 맨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그들이 환난의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무엇을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더디했다고 그랬죠. 기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더디 응답되었다는 것 중에 복음의 의식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슬로우라는 단어는 발걸음을 늦게 더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정성과 섬김을 다한 간절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금요일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침실을 나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한날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다음날 다시 두 주먹을 쭉 쥐고 열심히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런 충실한 간절한 기도를 하루에 최소한 2번씩 매일 수행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기록해 보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더디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나도 더디 슬로우 응답받는데 불만 있뇨?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간절함으로 왜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개인 기도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과 부지런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분께 간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매일 정규적으로 해야 되죠?
엘마서 48장에서 모르나이로부터 하나 또 배워봅시다. 엘마서 48장을 볼게요. 엘마서 48장 모로나이 장군에 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엘마서 48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7절 하나만 읽어봅시다. 손종균 형제님, 엘마서 48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과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하나님의 과거한 날 저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모르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길 원하고 있죠? 여기 봐요. 여기 보면 과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나 장차 언제까지나 앞으로도 모르나이와 같을진대 지옥의 권세가 영원토록 뒤흔들리고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할 것이라. 이 저자는 모르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기로 하는 겁니까? 뭘 알기로 하는 거예요? 이 엘마서 48장 17절에서 이 글을 남긴 저자는 우리들에게 모르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있습니까? 이 모르나이 같은 자만 되면 18절에 이런 모르나이 같은 자, 모사의 아들들, 엘마의 형제 같은 자들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18절 맨 끝에 거기 18절 맨 끝줄만 보세요. 다 어떤 자들이었더라?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러면 저자는 우리들에게 모르나이부터 뭘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뭘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17절에서. 그런 사람을 모두 all men of God이라고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자는 우리들에게 모르나이부터 모사의 아들로부터 엘마의 형제들부터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충실하게 되면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뭘 찾아볼 수 있어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느낌, 떠오르는 영감. 멜기세덱 모로나이와 멜기세덱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봐. 물론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로나이는 앞에 글을 읽어보면은 온전한 이해심을 갖춘 자가 그런 자가 없었나니 성품이 온전한 자는 만사가 잘 됩니다. 즉 성품이 온전한 자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되게 돼서 결국은 다 잘 될 거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글이 엘마서 48장 17절이에요. 즉 성품이 온전한 자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저자가.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건 성품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오래 참거나 견디거나 기다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충실해야 돼서 끝까지 성급이 없는 데는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성품이 온전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샘플로 저자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경전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던 누구 기억합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성품이 온전한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니스트의 큰바위 얼굴 기억하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누가 큰바위 얼굴이 됐습니까? 그 소년 오니스트 아닌가? 우리도 주를 향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도 기도라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엘마서에서 성구를 하나 읽어볼게요. 두께와 부피를 잘 보고 찾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흥미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엘마가 왜 우리가 깨워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쳤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를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지닌 신앙의 권세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그 시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뭐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엘마서 13장 28절로 갑니다. 엘마서 13장 28절 보면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에요. 하는 까닭. 왜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느냐? 28절 봐요. 봤습니까? 네. 이 성부도 재밌는 성부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최민우 형제님 찾았어요? 엘마서 13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13장 28절. 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두 번째 줄 보면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닌 신앙의 크기 이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낙담해서 쓰러질 만큼의 큰 시련이 오지 않도록 깨워서 항상 기도할지니라고 권고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되면 그런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을 주께서 미리 마련하시나니라고 가르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강미경 자매님 찾아갖고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시험 나니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도우시니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오사야서 9장을 갑시다. 다시 앞부분 봐요. 앞에 또 우리 눈여겨봐야 할 성구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9장 1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이 지니프가 여기 르이메인들이 사는 걸 동태를 살폈더니 그들이 뭘 행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한 걸 보았을 때 선한 바를 바라보았어. 나는 그들이 멸망당해 원치 않았느니라. 그 르이메인들이 뭘 했길래 지니프가 선하다고 봤습니까? 르이메인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선하다고 봤을까?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고 그랬거든. 그 르이메인들은 어떻습니까? 니바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들의 가문의 전통은 뭐예요? 니파인들을 죽이고 니파인들 걸 뺏는 거예요. 그것을 잘할수록 집안에 아주 큰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지니프가 봤거든. 그랬더니 레이민들이 선한 바를 보고 그들이 멸망되기를 원치 않는, 그 레이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뭘 했길래?
뭐래길래 그 지니프가 자기 백성보다를 더 높이 평가했을까? 가족한테 감사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인데 그 영화 제목이 또 까막까막하구만. 이거는 그 미 기병대 장교가 오지로 가게 돼요. 오지로 가가지고 그 인디언하고 이제 교류하게 되거든. 나중에 이제 인디언을 토벌하기 위해서 기병대 대단히 병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교가 그 인디언들이 그렇게 야만인들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인디언 부족이 다 아파주족처럼 그렇게 야만족이 아닌 아주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그런 인디언들도 있다는 걸 이제 이 기병대 장교가 증거하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이거든요. 여기도 지니프도 마찬가지로 그 레이미린들이 사는 걸 보고 선함을 보았었고 멸망당하기 원치 아니하였더라. 경전학자의 여러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암시가 되는 귀절이 야곱서에 하나 있습니다. 이 니파의 백성들은 경전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내 외에 다른 많은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심히 아픔을 줬습니다. 그런데 레이미린들은 철저한 일부일치를 실시했어요. 한 남편은 한 아내는 오직 한 남편을, 자녀는 그들의 몸을 공경해서 아주 오손도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지니프가 보고 자기 백성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들을 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몰몬경에 보면 야곱서에 그 암시를 주는 기절이 한 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곱서 3장 7절 한 절 봅시다. 야곱서 3장 7절 하나 볼게요. 그래서 야곱서 3장 7절로 갑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어수진 자매님 야곱서 3장 7절 찾아갖고 7절만 읽어봐요. 그들의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며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는 그 자녀를 사랑하나니 그들의 믿지 않음과 너희를 향한 그들의 증오심은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위대하신 창조자의 보시기에 그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나으냐. 감사합니다. 율법을 빙자해서 선한 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너희들보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느냐. 즉 믿지 않음과 잘못된 전통으로 그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한 남편은 한 아내를, 한 아내는 한 남편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니 하나님이 보실 적에 누가 더 이쁘시겠느냐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니프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뒤에 또 봅시다. 뒤에 또 보면 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모사야서 9장 뒷부분을 봅시다.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요. 그 정도 보면 되겠는데 10장 봅시다. 10장으로 쭉 넘어가 가지고 이제 잘못된 전통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전쟁에서 지니프가 자기 백성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약 20년이 넘는 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10장 3절 보면 22년이나 세월 동안 저 기업의 땅을 누리고 삽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이제 흉포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는지, 10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모사야서 10장 12절 보면은 그들이 주의 길로 벗어나진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진리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가. 12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방수인 자매님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거칠고 흉포하는 피에 임하는 백성으로 그들 조상의 전통을 믿었나니 그 전통을 믿었어야 또 이스라엘 그들은 그들 조상의 지하들을 만나나 예루살렘 땅을 피집게 났으며 또 그들은 광야에서 그 형제들에게 그들을 당했으며 또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서 그들을 당했으며.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12절에 그들은 거칠고 흉포하며 피에 목마른 백성으로 그들의 조상의 전통을 믿었나니 그 전통은 이런 잘못된 전통을 뒤에 17절 봐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잘못된 전통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로 살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탈취하고 약탈하며 그들을 멸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다 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니파의 자손에 대한 영원한 증오심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앞에 봐요. 앞에 보세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향이고 하나는 의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려면 성향과 의식을 통해서 그분께 돌아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악도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걸 돌아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지고 그가 만든 장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향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다른 하나는 잘못된 전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악은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성향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식에 반대되는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는 이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교레아 성약 93편 찾아봅시다. 교레아 성약 93편 38절부터 40절까지 볼게요. 불순종과 잘못된 전통은 인간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로부터 악이 방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 도구라는 걸 묘사해요. 이거 같이 봅시다. 93편인데요. 93편을. 그래서 김자연 자매님 93편 찾아가지고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줘요. 모든 사람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에서 구속하셨으므로 사람은 그의 어릴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불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조상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나 학설을 인해 가지고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계시에 가지고 앞에 38절 보게 되면 지상에 오는 인간의 영, 아기들 순수한 상태로 무죄한 상태로 온다는 걸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성서적 성학설, 학설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주님께서는 지상에 오는 모든 인간의 영은 아주 천진난만하며 순전하고 무죄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뭘로 물들은 거예요? 유익업과 사악함으로 물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악에 물들어서 사악해진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은 이 세상을 그런 사악함으로 물들기 위해 가지고 불순종과 잘못된 전통으로 인간을 오염시켰어요. 뒤에 보게 되면 39절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뭘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상의 잘못된 전통을 통해서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진리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라는 건 성약에 순종하고
의식을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남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있어서 성약에 순종하고 의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좋은 습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좋은 성품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하고 경전을 매일 읽고 우리가 참석해야 할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고, 좋은 습관은 주님의 영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딛고 있는 발바닥에다가 굉장히 부드럽게 하셔서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께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을 적에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늘의 문을 그분이 쉽게 열어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갖고 있는 걸 악이 두려워해가지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성약과 의식에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도록 가르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질 뿐이에요. 점점 좌절하게 됩니다. 고대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할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이라서 판단이 되는데, 어느 한 이방인이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걸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양식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이쪽에 한 무리가 있고 반대편에 한 무리가 있는데, 예배를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동시에 다 일어나가지고 좌측편에 있는 무리는 우측으로, 우측편에 있는 무리는 좌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보다가 갑자기 중간에 벌떡이 나오고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참 예배를 독특하게 보네. 아니 내동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양쪽을 바꿨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방인 다음 주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고 양쪽이 다 이동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방인이 그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배 중간에 자리를 이동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 가르쳤대. 원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대. 원로 목사 가르쳤대. 예배 중간에 안 바꾸면은 쫓겨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꼭 지키라고 이야기했대. 호기심 많은 이 이방인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예배를 바꾸기 시작하는지. 서부 개척 시대에 교회가 지어졌을 적에 저쪽 한 모퉁이에만 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건물이 신축된 건물인데 교회 초창기 때 처음 서부 개척에 교회를 지었을 적에 한쪽 맨 끝에 거기에 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예배 중간에 대표진 분, 이쪽에 꽁꽁 얼은 분들하고 교대한 거예요. 나중에 그 건물이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됐는데도 그거에 관계없이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꾼 거예요. 전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 안 하면 저항하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려요. 이해하겠죠? 이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 그 이유도 잘 몰라. 근데 이 호기심 많은 이방인 추적했더니 교회를 맨 처음 세웠을 적에 맨 끝에 난로가 있어가지고 대표지신 분들은 꽁꽁 얼으신 분과 자연스럽게 교대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건물이 세워지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통에 따라 일어나서 기원. 물론 잠을 쫓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어때 우리도 다음 시간부터 그냥 중간에 벌떡 일어나겠죠.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후기 성도는 인간의 전통 방식이 아닌 하나님 전통을 세워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전통에 따라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를 빛과 진리 가운데 양육하는 젊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이 조국 땅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족장이 아니니까 친지들과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처럼 족장이 되면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그분의 성향과 의식에 따라 가지고 반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들이 배우고 내 손자가 배워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안족장이야. 잘 안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성약과 의식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하나님의 전통 하나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처럼 청년 독신이 있을 적에는 홀로 가족 예배를 받습니다.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기도하며 혼자 경전을 읽었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청년 독신이 있을 적에 하나님 문화에 대한 전통이 세워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형제들이 개찬송 불렀고 형이 하루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차예요. 하나님의 전통 문화고. 그 젊은이는 때가 되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가 결혼한 지 32년이 흘렀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족장의 반차에 따른 그 특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물로 불러 모아 가정의 감리하에 하루 열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선창을 하면 다 같이 따라 부릅니다. 왜? 그 감리하고는 박자를 못 맞춰요. 같이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감리하고는 가족 모두를 축복하는 하루 열기 기도를 시작하며 모든 가족들은 감리원의 간구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가 됩니다. 끝나고 나면 회복의 경전이요 간증을 담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책인 몰몬경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게 하루 열기. 하루 열기가 끝나면 오늘 저녁에 하루 닫기가 누구인지 족장이 지명합니다. 하나님의 전통. 그리고 조상들을 섬기는 절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가족 평의의 모임을 갖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이 초대어지고 하나가 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이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마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랑을 성과 하나 읽을게요. 호세아서 4장 1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 1259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259쪽. 같이 보세요. 재밌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 가문이, 한 개인이, 한 가족이 언제 망죄에 접어드느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것을 6절에 반복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성약과 의식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전능자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보세요.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느냐? 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며 멸하시는 게 모두가 전능자의 손길이.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를 세우실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를 세게 하실 거예요. 모사이아에 나와 있는 니마이 왕은 속박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공신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고 속박에 빠진 건 본인이 자청한 거예요. 본인이 게으름.
가르침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방향을 맞추려고 했는데 본인이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건 그 하나님의 행복에 종착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가야 행복해지는데 다른 곳 가서는 아무리 다른 걸 접촉해도 여러 가지 코스를 밟아도 행복해지지 않는 일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걸 그분이 이미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온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나와세요.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아는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할 족장과 그의 여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젊은이가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가족 기도와 가족 경전일과 가족 평회와 또 그런 족장으로 하나님 문화를 세워서 야롭게 하겠다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충심을 보여주면 주님께서 길을 이미 마련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니마의 왕은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43명의 원정대를 보냈지만 절망된 소식을 갖고 와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다른 방편을 세우셨으니 피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모사야 왕으로 영감을 받게 하사 암몬과 16의 탐험대를 보내신 거예요. 하늘왕의 은총입니다. 하늘왕이 살아있음을 전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절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은 젊은이가 있을 거예요. 그 터널이 너무 길어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젊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로 해요. 여러분이 부르시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 의뢰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